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여호수아 본문 10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 가나안들의 왕들을 다 멸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또한 가나안, 이제 지도를 제가 그릴 수는 없는데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역 그 남부 모든 지역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복해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28절 이하에부터는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또 29절 30절에는 림나, 또 그 이후에는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41절 이하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신 대로 지금 탁탁탁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지금 승리하고 있는 백전백승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전쟁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영적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승리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만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싸우는 곳곳,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이런 승전가가 울려 퍼져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눈만 뜨면 영적 전투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정말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아니라 며칠이면 세상이 뒤바뀌어져 있고, 며칠이면 막 세상이 어지러워져 있고, 전쟁하고 싸우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정말로 난리와 난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이런 승리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백전백승의 비결, 가는 곳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승리했는지, 이 승리의 비결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깊숙이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호수아, 첫 번째 비법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전투의 비결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방식, 전투의 결과,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모르겠으면 매뉴얼 펴서 매뉴얼대로 다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야, 지금 가라 하면 가고, 야, 지금 잠깐 멈춰 쉬어라, 좀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막게다에서 벌어진 전투의 매뉴얼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후군을 쳐라. 이것이 첫 번째 매뉴얼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지체하지 말고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가만히 서 있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완전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다, 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머뭇거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의 승리 공식은 뭐냐면, 야, 참지 말고 사정 봐주지 말고 일단 뒤에 따라가서 후군을 쳐라.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아멘하고,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가슴에 새기고 목에 매야 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월화 수요일 오늘 예배 나오셨을 때까지는 그때 받은 말씀이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내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을 붙들고 다 살아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지체하는 순간, 머뭇거리는 순간, 그러니까 마귀에게 참을 게 따로 있지 왜 마귀에게 참냐고. 바로 즉시 깨닫는 즉시 마귀가 시간을 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정 다 봐주고 나중에 피폐해져 갖고 와가지고 저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래서 못했어요, 먹히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쉬고, 먹고 살고 바쁘니까 또 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다고 쉬고 저런다고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마귀 사정 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정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영적 전투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왜?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타이밍이 임박했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다면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가? 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시간이 늘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내가 마귀에게 그렇게 시간을 줘버린 거예요. 어제와 그저께 일 동안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어떤 설교를 제 아내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딱 보내줬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참 몇 가지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영상을 듣던 그 영상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아내한테 주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책의 내용은 간증인데 기도가 핵심이에요. 제목처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보다, 그 책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게 두고 그것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그 루틴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가 왜 찾아오는가?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내일 해야지, 아유 피곤하니까 이것 좀 다 해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찾아. 만약에 오늘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렸다, 지체했다,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체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매뉴얼을 100%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런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져 오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 통장이라는 것을 해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화양교회라고 하는 저 군자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이 교회 갔을 때 청년 15명, 재적 청년이 15명이었대. 근데 그때 교회에 부임하신 연도가 2014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불과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다 치고 지금 그 교회 청년 숫자만 몇 명 모이는 줄 아십니까? 900명 가까이 모여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갈 때 15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만 900명 정도가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따로 떼서 청년 교회를 독립을 시켰어요. 근데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만 900명이고 또 이제 교인들이 몇백 명 있으시죠. 근데 이 목사님의 핵심 목회 포인트가 뭐냐? 기도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가 아니라 하다가 막히면 뭐하냐? 회의합시다가 아니라 기도.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모임이 많고 회의도 많고 막 뭐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딱 교회 부임해가지고 회의 시간에 기도, 기도 시간보다 회의가 더 길면 안 돼. 이 원칙이 있었어요. 1시간 어떤 모임을 하면 1시간 동안 뭐 회의를 한다 그러면 기도가 80, 90, 나머지는 기도 이외에 잠깐 나눔의 시간. 제가 성경 수다방이라는 것을 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사실은 그때 딱 떠올랐을 때 바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에 조금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그러니까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막연하게 던져놓고 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시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이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과 책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원래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선교사님 출신인데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도 이 목사님은 뭘 했냐? 그냥 가는 곳마다 엎드렸어.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고 뭘 가리키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팀을 양육해 나갔어요. 기도팀을 세워 나갔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 간증책을 보면 그냥 다 기도 이야기인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제가 밤에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 이렇게 오랜만에 책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네. 빠져들겠더라고 그 책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간증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 통장의 원리가 그거예요.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찾아 쓴다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젠가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물론 우리의 생각은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돼 가지고 빨리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냐?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하고의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시간.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에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후미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지 말고 예배해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머뭇거리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깨달았으면 딱 그 타이밍에 빨리빨리 계획을 해서 딱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회복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공식, 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했다 그랬어요.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28절, 30, 32, 35, 37절,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조목조목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아유 저건 조금 아깝네 하는 것들은 남겨놔 버렸어.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조금 보기에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은 진멸해버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 아깝다고 느끼는 것들은 남겨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오늘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아까처럼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머뭇거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대로 순종했답니다.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출애굽하면서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 사울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물어왔어요.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대죠. 제사하려고 그랬다. 이거 제사용으로 조금 내가 쓰려고 남겨놓은 거다. 이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남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최고의 승리 비결은 순종이에요. 철저히 100%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계획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계획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반대로 기도했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꼭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관세 협상 타결을 했다고 뭐라고
한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아들이 그러던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 최상훈 목사님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 내 뜻과 다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완벽해, 철저해. 우리는 겨우 한 걸음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몇 년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이분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전쟁을 하면 그래도 여인들과 어린 애들은 좀 살려놔주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나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다 진멸하라고 한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죄가 될 만한 뿌리는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를 해. 그런데 회개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은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의 불씨도 남겨두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또 저녁에도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요 앞에서 좀 천도 뛰고 건강 관리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 영적인 이 기도의 루틴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누구하고도 양보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왕 기도를 결단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뭐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아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알겠으니 나하고 좀 교제하지 않을래? 나의 말을 좀 들어주지 않을래? 최상훈 목사님도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2시간, 3시간 그냥 슈슈슈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엉덩이 붙이고 10분도 못 앉아 있으면 하나님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힘들게 나오셨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이왕 나오셨으니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영적 전투의 흔적들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고 위로받고 샘을 얻고 충전해서 또 다른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해서 나아가서 모든 전투마다 매뉴얼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뭘 하셨는가? 싸움 후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15절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12돌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승리의 확신을 얻었고 또 거기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 승리를 약속받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길갈이 있다는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작전 명령이 하달되는 곳, 메인 센터, 작전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뭔가 명령이 하달되고 이곳에서 어떤 작전이 딱 들어가고 물자가 딱 전해지고 그런 곳이에요. 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쉬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는 전투마다 행하는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길갈에서 회복하고 길갈에서 다시 돌아와 충전하고 다시 길갈에서 딱 충전한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싸움 이후에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전투력을 또 다 소진한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회복해야죠. 다시 충전해야죠. 아무리 격투기 선수가 격투하는 능력이 뛰어나도 연속으로 막 게임을 하지 않아요. 한번 격투기 시합에 나가면 한 번 그 게임 이후에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룰로. 경기 룰에 정해져 있대요. 뭐 3개월인가 몇 개월 안에는 다시 그 시합에 못 나가도록, 왜? 몸이 다시 올라오고 회복되어야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길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곳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싸우다 지치면 어디로 와야 되냐? 길갈로 돌아와야지요. 교회로 돌아와야지요. 돌아와서 다시 본부와 통신하고 여기서 명령을 하달받고. 여러분,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끝까지 본부와의 영적 교신이 끊기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본부와 통신이 두절되는 순간 고립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와 목사와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22년 동안 미국에서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제 미국 이민 가서 사는데 이민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는데 22년을 살면서 교회를 108번을 옮긴 성도가 있대요. 108번. 108번. 22년 살면 1년에 한 번씩만 옮겨도 많이 옮겨야 20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22년 동안 108번을 옮겼대.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5번 정도를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를 교회를 바꿨다는 얘기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꿈꾸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왜 교회를 옮겼냐?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이라는 영적 의미를 붙들고 교회에서 뭔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 이 사람은 그 교회의 문제점, 그 교회의 단점들,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 잘못된 것, 지적할 만한 것들을 다 노트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대요. 뭐 목사의 허물, 주보 오탄한 거, 뭐 누가 친절하지 못했던 거, 뭐 주방은 어떻고, 뭐 찬양대 찬양이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딱 교회 오면 주보를 오탈자 검사하느라고 은혜를 받질 못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실수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2년 동안 108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회마다 있는 단점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놓고 이것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느 교회에서도 이분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대요. 치러줄 수가 없었지. 2달 만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는데 어느 교회 소속이냔 말이에요. 이분은 교회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가 진짜 마음을 다해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인물들은 가는 곳마다 뭘 했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예배했다는 얘기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까 이 최성훈 맞죠? 네. 최상훈 목사님 글처럼 가는 곳마다 기도할 수 있는 딱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돌아와서 싸우고 전투하고 돌아와서 뭐 약간의 찢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긴 하지만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고 인생의 어떤 아픔을 치유받고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탕자도 그랬잖아요. 방탕하며 살았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순간 뭐 했어요? 회복이 있었잖아요. 나음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고치셨잖아요.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마지막 여러분의 곁을 기꺼이 며칠이 됐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이곳에 와서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누구와 맞서 싸워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예수 비전 세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다 승리할 수 있는 용사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